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40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2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2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2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s Jesus was going up to Jerusalem, he took the 12 disciples aside by themselves and said to them on the way, Behold,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to be mocked and scourged and crucified. And he will be raised on the 3rd day. Then the mother of the sons of Zebedee approached Jesus with her sons, and did him homage, wishing to ask him for something. He said to her, What do you wish? She answered him, Command that these 2 sons of mine sit, one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kingdom. Jesus said in reply, You do not know what you're asking. Can you drink the chalice that I'm going to drink? They said to him, We can. He replied, My chalice you will indeed drink, but to sit at my right and at my left, this is not mine to give, but is for those for whom it has been prepared by my Father. When the 10 heard this, they became indignant at the 2 brothers. But Jesus summoned them and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 great ones make their authority over them felt. But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Rather, whoever wishes to b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ll be your slave. Just so,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정민 비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목국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이 자리를 차지할 혜택을 받게 되길 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내지 않으시죠. 도대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런 대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리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참 책망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차근히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려는 그 마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당연한 욕심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욕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과 원의의 방향, 또 그 목적이 하느님의 뜻을 지향하기를 더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유한한 세상에서 덧없이 끝나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세계, 더 큰 나라, 하느님 나라의 맛가진 원의로 우리가 더욱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찬찬히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높은 자리, 높은 사람이 된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죠. 하느님 나라에서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제압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힘있는 사람에게는 잘 섬기죠.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십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물고기. 우리는 모두 세례수로 새롭게 태어난 물고기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제이 크리스티나가 부릅니다. 십자가 성혈 앞에.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십자가 성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에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Collection of Devotions. Continuing with commitment. To be fully committed to making a difference, I must. Zechariah number 1. Commit my life fully to Jesus Christ. Zechariah number 2. Commit to being a member of God's family. Zechariah number 3. Commit to being a model of Christ's likeness. Has anyone accused you of being like Christ? If not, why? Shouldn't others notice the difference He's making in your life? The Apostle Paul tells us to be imitators of God. If we are truly doing that, people will have to notice. Determine that WWJD won't simply be a fate for you, but you will live your life asking, really, what did Jesus do? Think about it. What would He say? How would He act and react? When God shines through your life, people can't help but see. God wants you to grow up spiritually. That sounds good. You may be thinking, but how? How do I actually become more spiritually mature? It's a decision and a lifelong process of conforming to Christ-likeness. The secret to becoming more like Him is in the Bible. Commit to read the Word on a daily basis.
If you never read the Bible all the way through, decide to do it. The more you get the Bible into your heart and mind, the more you will become like Jesus. As you read it and observe it, you will begin to understand it. Think of the Bible as your friend. It fits you. We are told in Proverbs to commit ourselves to instruction and knowledge. How are you responding to that? The answer, more likely, is found in how you spend your time. Do you believe answers to life can be found in the Bible or TV? It all comes down to priorities. How much time are you spending reading and observing God's Word? And how much time do you spend watching TV? How can you be a model of Christ-likeness if you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His lifestyle, His profile, and His character are all found inside the pages of the Bible, not on TV or in the movies.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국과 유럽의 주교들이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레바논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다비드 말로이 주교와 독일 주교회의 중동연구분과장 우도 벤츠 주교 등은 3월 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리스도인 무슬림 공존의 모범이 되어온 레바논이 고통과 가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개국 주교 8명이 서명한 성명 제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평화와 형제의 보편적 메시지 레바논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우려가 레바논의 전례 없는 위기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교황과 함께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교들은 유엔이 위기 해결책을 찾아 나서도록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라이 추기경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추기경은 아로니트 동방 카톨릭 교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입니다. 향백나무의 나라 레바논은 중동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9년 시작된 위기는 사실상 경제-금융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정치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에서 207명이 사망하고 6,5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대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참사는 인류 역사상 핵폭발을 제외하고 세 번째로 큰 폭발로 불립니다. 레바논은 재정 적자와 채무 불이행, 정치 지도력 공백이 겹쳐 독자적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실업, 젊은이들의 이주가 국민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이어진 위기로 인해 인구의 절반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비극은 국제사회의 다급한 현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8월 4일 베이루트 대폭발 1주기에 레바논의 많은 사람이 삶의 희망을 잃었다며 국제사회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레바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한 달 전에는 바티칸에서 레바논 그리스도교 대표들과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배움의 기회를 잃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에 피와 눈물의 강이 흐른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3월 6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주일 3종 기도를 바친 후 러시아 침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 비참함을 불러오는 전쟁이라며 러시아의 무력 사용 중단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의 이날 반전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의
그리스 동방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체제 시절에 그리스 동방 가톨릭 교회를 이끌었던 요시프 슬리피 추기경은 소련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는 시체로 쌓아올린 산과 피가 흐르는 강이 됐다고 통탄한 바 있습니다. 현 수장인 스비아토슬라브 세브추크 상급 대주교도 며칠 전 선임자의 이 발언을 떠올리면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교황청 소속 추기경 2명을 현지에 급파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교황은 두 추기경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면서 전쟁은 미친 짓이다. 제발 멈춰라. 이 잔인함을 보라고 외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 자선 소장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과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부서 임시장관 마이클 체르닌 추기경이 현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은 2월 25일 교황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와의 이날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윤리와 공공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 조지 웨이겔은 가톨릭 월드 리포트 인터뷰에서 교황은 그날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같은 날 세브추크 상급 대주교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가톨릭의 여러 기관 단체가 우크라이나 국민과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속속 내밀고 있습니다. 교황 자선소는 로마에 있는 산타소피아 대성당을 통해 의료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폴란드 교회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주교회의 의장 스타니슬라우 가데키 대주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난민을 환대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주변국 카리타스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피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은 우크라이나 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10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CN은 우크라이나 사제와 수사 4,879명, 여성 수도자 1,350명이 현지에서 사목 활동과 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근대 교회에 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느님에 의해 세상이 질서를 가진다는 중세의 사상이 14세기를 거쳐 15세기 이후에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방의 그리스도 세계는 여러 국가로 분열되었고 그리스도교 내부적으로는 평신도가 성직자의 후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전 영역에서 더욱더 자율적이 되었는데 특히 14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와 종교 등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구조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농촌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시장과 상업, 화폐 경제와 노동 분업 등 초기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도시와 시민계층의 위상이 급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근대 초기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도시 명문가와 귀족들의 주도권 쟁탈의 틈바구니에서 기득권 세력인 황제, 제국, 교회 등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근대 국가는 결국 종교적 성격을 띤 신앙 전쟁의 직접적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이후 신앙을 배제하는 초종교적, 초윤리적, 순수 이성적인 행동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종교와 도덕은 인간의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 관계에서 누가 참된 교회인지에 대한 질문은 근대의 가톨릭 신학을 가장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적 입장의 신학은 오로지 은총에 의해서만 죄인이 의화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중세교회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중세투기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교회 이해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용하여 활성화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회 이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변증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에 대한 반동과 개인의 종교 체험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과 교부학의 전통을 대안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외형화 경향에 대해서는 내면화와 본질적인 것으로의 집중을 그리고 세속화에 대해서는 영성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중세의 교회와 교회의 직무는 신적인 제도로서 성사적으로 당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엄격히 기능화하고 도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의 행위는 사도들의 증거와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 한에서 권위를 가집니다. 모든 무게 중심이 교회를 통한 지상적인 중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실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지상적인 표지와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신적인 내용의 단일성보다 이에 비판적인 식별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중세의 주류적 경향에 변증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한 중재와 교회의 자립화에 반대하며 의도적이고 엄격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교회 위에 그리고 사도적 원천, 즉 성경을 교회의 현재와 과거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교회와 신학의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반대하던 가톨릭 교회론 역시 종교개혁에 대하여 변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는 동일한 구조적 전제들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에 대항하면서 교회에 대한 중세 특유의 견해들을 새로이 강조하고 활성화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단일성, 교회의 가시성과 교계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의 단독 군주적 형태, 그리고 개별적인 하느님 체험과 신앙과 교회의 단일성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구체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교계 제도가 직접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교회는 이제 루터교, 개혁교회 등 다른 종파와 구별하여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파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종파적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We could say much more and still fall short.
To put it concisely, He is all. Where shall we find sufficient power to glorify Him, since He is the Great One above all His works, the all-inspiring Lord, stupendously great and wonderful in His power? Exalt the Lord in your praises, as high as you may, still He surpasses you. Exalt all your strength when you exalt Him. Do not grow tired. You will never come to the end. Who has ever seen Him to give a description? Who can glorify Him as He deserves? Many mysteries remain even greater than these, for we have seen only a few of His works. The Lord Himself, having made all things, and having given wisdom to devote men. Eulogy of the Ancestors. Next, let us praise illustrious men, our ancestors in their successive generations. The Lord has granted an abundance of glory and displayed His greatness from earliest times. Some wielded authority as kings and were renowned for their strength. Others were intelligent advisors and uttered prophetic oracles. Others directed the people by their advice, by their understanding of the popular mind, and by the wise words of their teaching. Others composed musical melodies and set down ballads. Others were rich and powerful, living peacefully in their homes.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이야기해도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전부이시다 할 수밖에 없다.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주님은 두려우시고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권능은 놀랍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들 때 내 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찬미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분을 뵙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막가진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보다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을 보았을 뿐이다. 정녕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과 역대 선조들을 칭송하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광을 마련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의 위업을 이루셨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에서 다스리던 이들과 권세로 이름을 떨친 사람들, 지각으로 좋은 자가 된 이들과 예언을 선포한 이들이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가 되어 바른 의견과 지각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말로 백성을 교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내고 이야기를 글로 남겼으며 어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자기 집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다. 집에서 43장 27절에서 33절, 4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저는 맞을 바에는 먼저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 나쁜가요? 예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부당한 침입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당방해의 권리인데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이나 재산이 습격당하거나 폭행당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한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키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에 비교해서 저항의 한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상대에게 방어를 위한 공격을 가할 경우 최소한의 필요 한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상대방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 방어인 경우는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마저 잃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옛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위험을 나타내고 국토나 경제력을 넓히기 위해서 인근 국가를 침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강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 궁극주의의 사고입니다. 물론 하느님 앞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나 생각이 존재하는 한 다른 나라에 침략당하는 나라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나라가 침략과 희생을 겪었습니다. 즉, 침략 전쟁이 있다면 방어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침략 전쟁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개인에게 정당방위가 허락되는 것처럼 나라의 정당방위도 인정됩니다. 그 때문에 방위력도 용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죠. 일단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 형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패자도 승자도 없이 인류가 전멸한다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나라까지 모두 휘말리게 되는데 사실상 핵무기를 비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그러니 이제 두려워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사회가 노령화될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자신에게서 나올 생각조차 못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혼이나 자녀를 갖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삶을 잘 맞아들일 조건도 물론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선택한다는 것은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똑같이 우선권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니까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족과 자녀보다 경력이나 휴가, 별장 같은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 안정된 직장을 찾기 어려운 것 같은 그들만이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경제, 금융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인간 착취를 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변화가 필요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섭리에 의지하면 우리는 한결 더 인간다운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마이 데스티니 by 로리 쿠니.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일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고린토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